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 근거해서 예수님과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흙으로 친히 비드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그 인간을 자유의지도 있고 이성도 있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지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훗날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물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고귀한 존재란 말이죠. 이런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낙원에서 추방된 사실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수없이 듣고 들었던 이야기니까 다시 할 거 없지만,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낙원에서 즉 에덴에서 추방당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추방당하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 멀리 계시는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 그 인간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분류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지체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이 분명히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거 분명히 별도입니다. 그러나 이 엄지손가락이 손에 연결되어 있고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눈이 별도입니다. 눈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이 사람 몸의 지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모든 지체가 상호 연결돼 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다가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머리시다. 머리, 사람의 머리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의 지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의 지체 역할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또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구제에 또 특심한 열심을 내는 분도 계시고, 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느 부분을 더 잘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지체의 특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즉 몸으로 말하면 눈의 기능, 손의 기능, 아니면 다리의 기능, 아니면 청각의 기능, 다 이런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의 나라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지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원리인데, 그러면 사람이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의 모습, 자연인, 내추럴맨,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본능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잡혀먹고 이렇게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의 왕국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서 생존을 위해서 피나는 그야말로 활동을 하고 사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과 흡사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자연인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고 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추우니까 옷을 단단히 입어야 되고 또 더우니까 옷을 좀 얇게 입어야 되고 이런 본능의 함정에 따라 산단 말입니다. 이런 본능적인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연인들을 인류가 이 땅에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이 지켜있고 번성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피부 색깔로 나누면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언어로 나누면 뭐 영어권도 있고 한국어권도 있고 중국어권도 있고 다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언어로 나눠놓고 인종으로 나눠놓고 피부 색깔로 나눠놔도 자연인의 모습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인의 모습을 주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 마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그러니 마귀는 본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들이 따라한다 그 말입니다. 즉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다 그대로 따라 배우고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인생이 잘못 사는지도 모르고 잘 사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파멸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취생몽사해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우리는 총괄해서 성경적으로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창조함을 분명히 받은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함받은 아주 최고의 존귀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귀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칼빈의 교리로 말하자면 완전 부패 전적 타락을 해서 어디 한 구석에 쓸 구석이 없어. 쓸모있는 게 없어. 다 버려야 돼. 전부 다 몽땅 다 떼다 버려야 돼.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자연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인들이 본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때가 되면 늙어지고 또 더 늙어지면 기력이 쇠해서 결국 죽음이 오지요. 그러면 죽음이 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사람의 그 시체를 보기 싫으니까 떼다 묻어버려요. 흙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인간 자연인의 모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없는 본능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괴인, 유괴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자연인보다는 조금 좀 나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기능도 있고 그래서 뭐 취미생활도 하고 등등 사람이 그저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먹는 문제에 급급하고 입는 문제에 절절하고 주택 문제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사는 거처가 28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조금 더 늘려가지고 3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고 조금 더 어떻게 재산 주택해가지고 늘려가지고 40평짜리 가고 자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결국 뭐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 유괴 사람이야.
운동을 하고 뭐 별의별 운동 다 하고 몸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뭐 별의별 운동을 다 하고 하여튼 뭐 이걸 뭐 우리들은 뭐 동호인 클럽 무슨 뭐 다 무슨 뭐 등등 각자 분야마다 다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연구를 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학문도 하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다 있어. 겉으로는 말수가 신사고 겉으로는 아주 용모단정한 숙녀야. 그런데 겉으로는 말수가 신사고 숙녀지만 그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꿈틀거리고 요동을 하고 약동을 해. 성경대로 말한다면 마태복음에 말씀한 대로 그 속에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어. 음료가 폐역과 강포와 흘리는 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등등. 그것뿐입니까? 로마서에도 기록해 있고 고린도 성서에도 기록돼 있고 골로새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에베소에도 기록돼 있고 또 성경은 전체가 다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꾸미고 가꾸고 다듬어 놔도 육의 모습을 벗어날 길이 없어. 왜 그러냐? 전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 구원도를 설명하면 야 예수님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일부분은 전체를 안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는 죄를 많이 저질러서 죄인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회개의 은총이 없었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 이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 아까 첫 번째 자연인의 모습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고사한 것 같아. 꽤 쓸만한 죄인 같아. 야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자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훨씬 더 고상하지. 이러면서 인간들끼리 비교하지만 그러나 도토리 기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낀 죄끼리야.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육의 사람 아무리 학문을 높이 하고 박사가 되고 뭐 대학 총장을 하고 무슨 뭐 교수를 하고 뭐 장관 자리에 앉고 군대로 말하면 뭐 별을 달고 장군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육의 사람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 이렇게 육의 사람 이런 육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서 1년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또 1년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교인 된다면 또 뭐 집사 임명도 하고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역사를 해서 바꿔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설교도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참석해서 수요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하지만 그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 생활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로 머무는 경우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래서 교회도 소명자, 홀링받은 목회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홀링이 없어. 은혜 받은 일이 없어. 신학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신학교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예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 거쳐서 목사가 되면 분명히 목사가 아닌 건 아니야. 그래서 그에게 교회를 맡겨 위임 예배도 드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교회야. 그런데 내면 속에 그가 하나님으로 맡은 홀링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종교 칼럼으로 도덕 강론으로 비슷하게 누가 보면 분석이 하기 어렵지만 잘 보면 분석이 되지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이야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경우를 신학적으로는 총괄해서 뭐라고 말하냐.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성도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단제가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느냐? 자, 수없이 구원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이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의 재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 여러 가지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연결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즉 우리는 부름 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종교생활로 만족을 하고 넘어가면 이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대사건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중생,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 하늘의 새 생명 얻는 역사예요. 이렇게 새 생명 얻는 역사는 첫째로 회개,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급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사건, 중생 사건이 일어나면, 그 중생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그리고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중생이, 이건 분류가 되는 게, 따로따로 분리를 학문적으로 구원론에서 따로따로 분류하긴 하지만 이건 동시에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거듭나는 중생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새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런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애씀과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거듭남을 설명하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어떻게 불가능해? 어떻게 설명을 해? 양이 풀을 뜯어 먹고 어떻게 우유를 생산해내는지 설명 불가야. 사람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피가 몸에서 생성되는지 이거 설명 불가야. 그리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 이거를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지 않느냐? 하늘에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렇게 주님은 요한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자, 폐일어나고 거듭나는 사건, 중생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선행에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즉 무덤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학문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면,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되는데, 이 거듭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인이나 유괴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지요. 죄가 없는, 완전히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중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창조함을 받을 때, 지음을 받을 때 그 모습보다 어쩌면 더 우선 우에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음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중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생한 사람이 그럼 새 사람 됐다, 그럼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다, 언제가 해결이 없는, 언제가 해당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요는 속사람 영혼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새 생명은 일어났지만 겉사람은 육체는 즉 몸은 아직 여전히 죄의 몸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죄의 몸에 있다 보니까 몸은 본능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몸은 날마다 열심히 약동을 합니다. 또 육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학문을 넣어하고 거기다가 예술을 넣어하고 거기다가 기능을 넣어하고 거기다가 무슨 뭐 편합을 체주를 놔도하고 경제를 넣어하고 학식을 넣어하고 별걸 다 해봐야 아무리 쌓아봐야 육의 사람의 모습은 변동이 없어. 단 나눠진다면 잘 배운 많이 배운 육의 사람, 못 배운 무식한 육의 사람, 많이 가진 경제적으로 부유한 많이 가진 육의 사람, 전혀 가진 것이 없는 거지 같은 육의 사람, 존귀한 자리에 있는 육의 사람, 아니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육의 사람,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육의 모습은 변동이 없어요. 이런 육의 사람에게 말씀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개입해 오셔서 새 생명을 일으켜가지고 영의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새 생명을 만든 영의 사람이 오늘 에베소 성경에 말씀하는 거룩한 교회의 주님은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사람들만 모인 그런 교회를 성경은 불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란 얘기입니다. 이런 신령한 교회는 사람이 볼 수 없지만 또 사람이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이걸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된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영의 사람이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쓰고 있는 육신 때문에, 즉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수도 없이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도 걸려 넘어졌죠. 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수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가 지어내는 수많은 찬송시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밧세바와 가늠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다윗의 영혼이, 범죄한 다윗의 몸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구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을 했던지 침상의 유가 띄울 눈물로 띄울 정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진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 새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 또 일어나, 또 넘어져 또 일어나. 이거를 잠언에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실천팔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거니와, 그리고 악인은 한 번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니와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넘어졌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하면서 가다가 드디어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 즉 세상말로 말하면 죽음이 오는 날, 그날에 우리 영혼이 천국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바꿔줘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바꿔줘. 그때는 최우승리, 최종승리라는 겁니다. 갈보리 단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최우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리를 얻을 때까지. 영의 사람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또 이기고 또 어떤 때는 지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해 가는 모든 과정을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글로리피케이션, 성화된다 말합니다. 이렇게 성화돼 가는 과정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이거는 반복적입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회개와 중생과 믿음은 급진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화되는 사건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입니다. 계속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 성화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성화의 길을 가다가 드디어 영혼이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영화롭게 바꿔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시 천국으로 옮겨갔던 우리 영혼과 땅속에 묻혀있던 육이 언제 어떻게 다시 연합돼 가지고 부활하는지는 이건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땅에 묻혀있던 육신과 어떻게 다시 결합이 돼 가지고 부활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한 그 몸이 영화롭게 바꿔지면서 부활하신 주님 몸처럼 그렇게 바꿔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전해줍니다. 전도지를 받기도 하고 설교지를 받기도 하고 뭐 별별 복음방송을 듣기도 하고 뭐 교회 가서 또 설교 듣기도 하고 수없는 기회를 부여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건이 즉 중생사건이 일어나면서 신령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충실히 하면 그런 사람이 비록 땅에 보이는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오랫동안 그것도 10년 20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즉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의 지체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단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근거리에 있는 거지 어느 순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언제 어느 순간 변화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운 거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지만 일단 종교생활이라도 하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역사하셔가지고 새 생명을 일으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더 가까운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아무쪼록 에베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 주님은 교회의 몸된 교회 주님은 머리시고 성도들은 지체가 되고 그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 그러죠. 작은 예수.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소금도 되고 빛도 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땅 지상교회를 유지해 가다가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든지 인류 종말이 다 온다든지 오면 그때는 우리는 베드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이 뜨거운 체질의 녹록어처럼 녹아 없어지고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려가는 그런 종말의 날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다 멸망으로 가는데 노아 홍수 시에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이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배를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배를 예비해서 그 배에서 홍수를 멸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인류의 종말의 날 인류 대심판의 날 예수라고 하는 방주에 올라탄 구원받은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다 그 재앙을 피하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론의 본질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느 분은 빠른 시간에
하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심지어 어떤 분은 평생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세상 가기 얼마 전에 새 생명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끝까지만 교회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안 임하는 사람도 더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물질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난 교회 안 나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난 교회 안 나가, 심지어 목회자 때문에 난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안 나가고 주저앉는 사람 듣게 되면 영영 새 생명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의 시험이 와도, 사람의 시험이 와도, 목회자의 어려움이 와도 다 견뎌내고 교회를 나가시고 떠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날라는지, 주일 예배 시간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질라는지, 아니면 저녁 예배 시간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라는지 아무도 그건 모르지만,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눈으로 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이런 교회에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결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쓰셔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의 삶을 날마다 잘 지속하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전도생활, 기도생활, 구제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